말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게 추억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추억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나쁜 추억은 금방 빨리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기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또 나쁜 추억도 새록새록 생각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추억들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오랫동안 그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그런 추억을 가진 사람들을 오래오래 기억되는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정말로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든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좋은 추억을 줬고 힘을 줬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힘을 주기를 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된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오래오래 기억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4절에 보면은 마지막쯤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오랫동안 기억되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자랑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굉장히 이 사도행전에서 볼 때는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만,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들만 이렇게 자기만,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도행전 오늘 여러분이 읽은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도시는 헤롯 대왕이 10년간 지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통치하는 시대에
유대 나라의 수도가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가이사라는 해변에 있습니다. 해변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역도 할 수 있고, 그 당시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이 가이사라에다가 군대를 갖다가 주둔군을 둔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주한미군을 둔 것처럼 이탈리아 이 군대를 거기에다가 주둔했습니다. 약 몇 명 정도 주둔했냐면 1000명 정도. 이걸 우리는 1000명을 다스리는 이 장관을 천부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군대의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 바로 이 백부장인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쓰임받는, 기억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라고 말해서, 2절에 보면 그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릴 수 있고 사치를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주한미군이 들어오면서 많이 기지천도 생기고 타락한 문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이 고넬료가 얼마든지 그런 환경 속에서 타락한 문화에 접할 수 있고, 이권도 개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얼마든지 무시하고 못 살게 하면서 자기 위치에서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범사에 유익하답니다. 경건에는 여러분 매사가 유익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사가 유익하고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더 했을 거 아닙니까? 주변 상황이 그를 경건한 생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고넬료는 세상과 타협하며 타락한 문화에 접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통계학에 보면 엥겔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엥겔 계수라는 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 국가 생활의 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얼마나 이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지표를 나타내는 게 엥겔 계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엥겔 계수라는 건 뭐냐면 전체 생계비, 이 생계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후진국이고, 그 소득 중에서 먹는 비용, 이 음식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내가 음식 비용에 쓰는 이 비용이 낮으면 얼마든지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엥겔 계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쓰는 시간,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거기에다만 힘을 쏟는 사람은 덜 경건한 사람이고, 반면에 여러분 내 생활 가운데 경건의 시간, 그리고 그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며 나가는 시간이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경건은 모양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도 하고 하루에 2번, 이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기도 생활 계속 잘하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인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책망했는데, 오늘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억된 사람, 경건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것, 이 경건이라는 단어, 무엇이 이 고넬료가 경건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향해서 너는 경건하다. 그런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최고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혼자만 경외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고넬료가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방 나라의 백부장으로 와가지고 로마가 섬기는 황제 숭배,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경건이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많이 등장하지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가버나움 백부장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있을 때 내가 내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나도 종을 부리는 사람인데 내가 명령하면 하인들이 말 잘 듣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만한 믿음을 찾아보질 못했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을 갖고 살다 할 때는 뭐 내가 무서워 떨면서 겁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어디든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뜻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건다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세요. 오늘날은요, 세상이 너무나 많이 여러분 바뀌어서 얼마나 첨단 문화가 발견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CCTV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이 CCTV가 하루에 뭐 몇십 번씩 찍힌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는 다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CCTV가 주변마다 다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모르는 행동도 CCTV가 다 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봅니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도에게는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시대도 모든 식구가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뭐 여러분 하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든 식구뿐만 아니라 그 식구에 있는 하인들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고넬료가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의 영향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그래서 인생이 산다는 거잖아요. 왜?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경건하게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인 구제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을 착취할 수 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다른 것을 착취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는 반대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내가 남을 돕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면 내가 쓰고자 하는 것들을 아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인간 행위 가운데 가장 고결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 다 의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함, 동기의 순수성,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6장은 경건 생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제일 먼저 경건 생활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구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제를 강조할 때 6장 3절과 4절에 하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 중에 보시는 너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지요. 신앙적인 진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 진실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아. 내가 너를 구제했는데 너는 나한테 하는 게 그뿐이냐? 구제는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걸 구제하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해주냐? 서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면 그건 구제 아니에요.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 듣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남을 베풀어주고 도와준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 그게 진실된 구제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밀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실 속에서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 안에 내적인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삶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구제, 그것이 바로 오늘 고넬료가 행한 구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제라니까 경건한 사람.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과부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생각하는 경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아나 과부나 환난 중에 당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라는 이 지파는 분깃이 없는 지파였어요. 분깃이 없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 11조를 드린 11지파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는 먹고 살았어요. 다른 건 하지 아니고 제사하는 일을 하게 되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11지파가 한 지파를 이 11조를 들여서 돕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매 3년 끝마다 한 번 더 11조를 하기로 해요. 두 번, 그 3년마다는 두 번의 11조, 이 10의 2조를 해야 돼요. 왜 10의 또 다른 11조를 하냐면 그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11조 하는 거는 그걸 모아가지고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 또 고아나 과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11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남을 돕고 사는 일이 하나님이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도와주고 나서 어디다 도와줬냐 묻지도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은혜는 잊어버려야 돼요. 저도요, 많이는 돕지 않지만 도우면 잊어버립니다. 누구를 돕든 간에 잊고 삽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남을 돕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돕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삶이 뭐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항상. 오늘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뭐 시트 때도 자지도 않고 뭐 일을도 않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시간을 정해. 경건한 유대인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 생활에 잡혀갔을 때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왕 앞에서 죽을 걸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쓰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한 번 뜻을 정하면 변함없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경건이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그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제9시쯤 돼요. 제9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진뱅이가 있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습니다. 기도 시간에 가다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분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제9시쯤 됐다고 그랬습니다. 30절 가면 10장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 제9시 기도를 하는, 분명히 거기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의 9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후 3시쯤 돼요. 낮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3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환상 중에 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갔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라는 음성을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요 4절에 봅니다. 고넬료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을 해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보는데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가 일정한 시간을 지금까지 정해놓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 하늘을 여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너무나 얼떨떨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주님을 불러요. 이 고넬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라는 거는 그냥 내 입술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여 고백했어요. 얼떨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부르짖지요.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일상을 살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깜짝 놀란 거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무엘 어린 시절에요, 사무엘 시대에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시대예요. 엘리라는 제사장이도 하나님 음성 못 들고 살았어요. 제사장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이상이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리고 환상도 안 보이는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첫 번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서 제사장님 불렀습니까? 또 찾아가서 불렀습니까? 세 번째 찾아가서 이 엘리가 자기도 음성 못 들었는데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성전에서 매일 자고 기도하니. 그래서 사무엘은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정도까지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다음에 부르시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여, 말씀만 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들려야 되는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불러서. 그리고 그에게 말씀한 것이 뭡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하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달되어라는 뜻이에요. 상달되어. 상달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위로 올라간다 뜻이에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기도와 구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남을 돕는 것은 나는 잃어버려야 되지만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없어도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더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4절에 가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디에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상달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금대접에 올려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가 딱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에서도 구제만큼 중요한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이미 땅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은밀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도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고넬료 같이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은밀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다. 이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천군 천사가 이거를 금대접에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고넬료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고넬료는 신앙에 균형이 있었다는, 균형. 어쩍 한 군데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삶도 된다. 삶도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 삶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이 안 되면, 실천이 안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사랑도 실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억되어서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내가 이 사람 써야지, 이 사람에게 내가 복 줘야지, 이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되지. 하나님이 기억해 뒀다가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 꼭 복을 줘야지, 이 자녀들을 잘되게 해 줄까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오늘 고넬료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주목 다 찾아봤을 때 고넬료가 딱 하나님이 기억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억된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